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말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오거나 또는 실제로 우리 속에서 교회가 위기구나 라고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큰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그 위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가 왜 찾아오는지, 또 언제 어떻게 위기가 찾아오는지를 알아보고 그 위기를 어떻게 예방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신갈교회만큼은 위기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우리가 매주 매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단지 이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일 뿐, 교회는 이 시간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여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와 같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다들 들어보셨죠? 성경은 노아를 죄로 가득 차서 물로 심판받은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보다 조금 뒤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들어보셨죠? 성경은 롯을 노아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죄로 가득 차서 이번엔 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아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건져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또 인도해 가시는데, 그 모습은 이제 출애굽기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셨고, 또 길을 몰라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목이 마를 때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핵심으로 간단하게 줄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진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둘째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시시때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가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소속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잠시 설명드리면, 사도들, 당시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은혜 받는 삶이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날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와 상반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때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의 배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 가장 교회다울 때, 가장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한 그때, 바로 그때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가 충만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바로 이때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회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렇게 가장 아름다울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충만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은혜로울 때 교회의 위기 또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첫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첫 백성들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에게 누가 찾아왔죠? 바로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가 충만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크게 이기면서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패배한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자 엘리야는 도망가게 됐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위기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가장 충만하신 그때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냐면 바로 마귀가 찾아와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라면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가장 은혜로울 때, 은혜에 충만할 때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통 부흥회나 또 신년성회,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흥회나 그 신년성회, 그 이후에는 어떠신가요? 분명히 그 당시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기지 못해서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가장 은혜로울 때,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찾아옵니다. 부흥회나 신년성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그 다음 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방심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며 더욱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 그 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4장 끝부분에 요셉 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다가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판값을 앞에 두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겠죠.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근데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부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는지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파니까 조금은 아까웠는지 얼마를 감춰두고 나머지를 주의 종 발 앞에 두면서 이것이 땅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속였습니다. 다시 말해 속에는 거짓과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을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고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겉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면서 속은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채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위기가 그러한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기보다 나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과 위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 속에는 아직도 거짓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내 뜻, 내 이익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여기 앉아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짓과 위선에 빠진 사람들이었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어서 27절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싱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위기는 겉과 속이 다른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성령을 속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진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내 안에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과 밖, 겉과 속이 모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역사로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또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땅을 판 후에 얼마를 감춰두고 땅값의 일부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행동한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고 베드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리고 9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주의 종의 권위 있는 그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각각 어떻게 됐을까요? 5절 3반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시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의 종의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즉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또 회개의 말씀을 듣고 그 거짓과 위선의 죄를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고 그 즉시 완전하게 끊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여호수아 이 7장 말씀에 보면 아간의 이 범죄 이후 여호수아의 말대로 온 이스라엘이 아간과 또 아간이 범한 그 죄의 물건 뿐만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아간을 통해 들어온 그 죄를 주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완전하게 끊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또 회개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끊어내는 것, 다시 말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모인 이 공동체, 우리 신갈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징계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다윗은 이후에 노년까지도 철저하게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또 회개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가장 은혜로울 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서로가 희생의 삶,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그때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러한 교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그 교회의 위기,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위선에 빠뜨리는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고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러한 거짓과 위선에 넘어지는 위기를 겪게 됐을 때 그 즉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으니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거짓과 위선의 죄를 짓는 위기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이 가득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신갈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